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성껏 봉독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고 심지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메시아가 언제 오냐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식이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설명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에고 에이미라는 문장이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고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의 예수님의 자기 표현이 다음과 같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직접적으로 자기를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원어인 헬라어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멋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헬라어에 숨겨진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을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테스 조에스라고 써 놓았습니다. 에고 에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것이고, 호 아르토스는 무엇입니까? 빵을 이야기합니다. 조에스는 생명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설명하는 그 뜻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식이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인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주식이 무엇이죠? 밥 아니겠습니까? 밥. 혹시 나는 주식이 빵이다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잘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좀 이상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밥이라고 하다니.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문장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이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또 믿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초대교회의 영성을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나는 생명의 밥이라는 말씀을 본문 35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하여서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풍요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줄이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선물로 주고 계시네요. 자, 제가 14년 전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일주일 어간 남겨놓고 섬기던 목사님께
3일 정도 금식하며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어렵사리 허락을 받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가기 전에 부모님께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원에 가니 엄마 아버지도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당시 목회를 하고 계시던 부모님이 센스 있게 서프라이즈 하면서 어디 기도원인 줄 알고 그곳에 미리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간 금식 기도원의 비용을 다 내주셨습니다. 15,000원, 하루에 5,000원씩 15,000원을 딱 내주시고 제가 있을 그 기도원 그 기도굴처럼 돼 있는 그냥 책상 하나 있고 그 이불 하나 한 채 있는 작은 방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딱 전해주신 다음에 유유히 떠나셨습니다. 홀로 남은 제가 이제 3일간의 금식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딱 2가지만 작정을 했어요. 거창할수록 실천이 안 되니까. 첫 번째가 기도를 하자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사복음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 생명의 말씀이 가득 담긴 사복음서를 딱 5번만 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 말씀을 읽던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눈을 감게 하셨고 저는 코를 골며 주님께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졸았단 말이죠. 한참을 불편하게 졸다가 에이 하면서 그냥 누워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시는군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콜콜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나절 정도 그냥 자버렸어요. 식사시간, 점심시간이 됐는데 금식을 작정한 저에게 수월하게 기도하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혹은 누워서 잠만 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가 하나도 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여차저차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저는 금식이 거듭될수록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둘째 날 아침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사람이 하루 이상을 굶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마지막 날까지 하루를 1년처럼 버티며 이틀 이상을 보냈는데 수없이 유혹이 밀려와요. 먹을까? 아무도 없는데 뭐라도 조금 먹을까? 근데 왜 자존심이 있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기 일보 직전인데 왜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안 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을 지키며 나는 성경과 기도에 힘쓸 거야 라고 하면서 셋째 날 저녁 12시 1분에 식당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자고 다음날 가야 되는데 딱 시계만 죽도록 쳐다보는데 그 1분이 그렇게 안 가는 그때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12시 1분에 그 기도원에 가장 가까운 뼈다귀 해장국집으로 달려갔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문을 열자마자 주문을 했어요. 진짜로 얼마나 애절했는지. 그러면서 뼈다귀 해장국을 앞에 놓고 나오자마자 그냥 개눈 감추듯 뚝딱 한 것을 해치우는데 식당 주인이 이러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좀 따갑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뼈다귀 해장국만 보면 기도원이 생각나고 그때가 생각나서 뼈다귀 해장국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거짓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겠다고 3일 동안 금식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배가 고파요. 목도 마르고요. 밥이 하루라도 빨리 먹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면 배가 하나도 안 고파야 되잖아요. 배가 고파요.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해도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가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밥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생명의 밥은 실제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대답을 일찌감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굶주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영적인 배부름은 무엇일까? 육체적인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배가 부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배꼽 시계가 밥 시간을 딱 가리키는데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영적으로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상태를 종종 느끼십니까? 영적으로 풍성히 먹어서 포만감처럼 잘 먹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본문 33절은 하늘과 세상, 정확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부터 영적인 배부름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구절 정확하게 이해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니 마음 가운데 잘 새겨 들으십시오. 세상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하늘과 대비되는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밥이 있는 곳이고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밥이 공급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 밥을 먹고 살아간다라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세상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하늘에서부터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고 우리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 하늘에 집중할수록 영적인 배부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배고픈지도 모르고 내가 영적인 풍성함도 못 느꼈다라면 여러분들 하늘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배고프게 만드셨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고프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 배고파요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가 어디서 내리던가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만나는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을까? 안 그래요? 상추가 땅에서 돋아나서 딱 따먹듯 만나가 땅에서 쫑쫑쫑쫑 올라와가지고 그거 딱 따서 먹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정확히 어디서 내리셨냐면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새벽에 내리는 만나를 위해 계속 어디를 쳐다보냐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나 한수막 이름교회 다녀 라고 어깨 피고 말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민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 나는, 우리의 조상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 산 백성이 바로 나야 라고 자랑하는 자부심이 메추라기와 만나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러한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를 받았던 그 표적들을 다 뭐로만 기억하기 시작하냐면 배불렀던 경험으로만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에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은 그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출애굽을 후회했습니다. 모세에 원망했지요. 여러분들 구원받아 눈물 흘리던 그 시간들 온데간데 없고 주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함을 후회하며 사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가나안은 정복하는 순간, 여리고성이 바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죠.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저 성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와 찬양하고 나서도 얼마 있지 않아 가나안 이방신 섬기며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배부른가 아닌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배고프면 그것으로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뒷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영웅만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는 하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기준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과 반대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확증해 나아가며 그 사람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나의 신앙생활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죠.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때가 많다. 하나님의 최고의 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때가 많다. 선물에만 집중하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 받은 선물만 지키려고 하나님 버려버리는 나, 자꾸 받고 누리며 살다 보니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나, 그런 나를 회개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도 똑같이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온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죠. 12광줄이나 남습니다. 우리 가정도 남았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먹고 12광줄이 남았으면 좋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2의 모세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군중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어요. 5,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5사 22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수의 대상이 남성이었으니까요. 아이들과 여성까지 합치면 2만 명이 훌쩍 넘었을 텐데 그 2만 명이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가시네요. 끈질기게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짜 진실로 말하고 싶으니 진실로를 한 번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별표가 2개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구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대놓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표적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라고 2글자로 말하죠. 너희들은 천국을 경험한 것이 아니구나. 그냥 배부름, 육체적인 배부름만 경험했구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목적, 그 기적의 목적은 하늘을 보라는 거였어요. 하늘로부터 생명의 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였는데 백성들이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떡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떡 계속 줄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슴을 치며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27절을 이어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병이어로 모두가 배불리 먹었던 사건에서 배부른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표적,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하나님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제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서 이 화분을 보았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지금 가리키는 손가락이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 땅의 것들은 전부 다 손가락입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신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뭐만 보고 살아가냐면 손가락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생겼네? 손가락이 크네? 손가락이 어떻네? 이것은 비정상이지요. 이걸 메타포, 은유라는 뜻을 가진 메타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펼치셨던 수많은 기적들은 다 메타포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하늘, 하나님을 가리키는 메타포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 영적인 배부름을 주시기 위해서 줄이지 않을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한 참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으니 복장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그 무지의 구름을 벗어버리는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종종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아도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옆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봐, 나를. 사춘기쯤 되니까 그게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을 참다가 아빠 왜 그래? 쳐다보지 마 라고 아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왜 그러냐, 좀 보자 우리 아들 얼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들을 항상 차를 태워서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딱 걸어가는 거리가 아니니까 한 3년여간을 아들을 매일 아침 교회 가기 전에 학교에 내려다 주고 교회를 갔죠. 법규상 앞자리에 앉히면 안 됐어요. 뒤에다 앉혔어요. 그러니까 딱 차를 태워다 주다가 정지선에 걸리면 룸미러를 저는 뒤에 보이도록 맞추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도록 맞춰요, 이렇게. 그래서 멈추면 아들이 이렇게 딱 쳐다봐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아들이 언젠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왜 그래? 쳐다보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왜 그러냐, 좀 보자 우리 아들 얼굴. 그때 딱 그 룸미러 안에 누구의 얼굴이 비치냐면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아버지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담긴 것은 제 얼굴인데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가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 뒤에 감춰진 만나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나만 보지 말고 만나가 내리는 하늘, 하나님을 보라. 모세 같은 민족 영웅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죽도록 일했던 너희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먹이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풍성한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만나와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아차리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만나가 아닌 생명의 밥인 예수님께 맞추고 그것에 목숨을 거시기를 작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배가 고프냐, 목이 마르냐, 내가 바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밥이다.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 담당 목사였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걸어가면서 제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너무 평범해. 뭔가 특별함이 필요해. 그래서 수련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기로 결정했고 소수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얻은 은혜가 있어서 제 멘토 스승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밥상 알아차리기. 아이들이 막 함께 뛰어놀 때 얼마나 배가 고파요. 돌아서기만 해도 배가 고프고 접시도 씹어먹을 정도로 잘 먹는 청소년들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밥상을 딱 타면 전부 다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밥상을 계속 쳐다보라고 이야기해요. 애들이 막 짜증을 내요. 뭐야. 근데 여러분들의 밥상을 보세요. 그럼 애들이 뭐야 이래면 밥상을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색깔이에요? 냄새가 어때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자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 다음 끼니가 되죠. 또다시 밥상을 차려주면 다 멈추고 밥상을 보세요 라고 하면 애들이 또 짜증내. 또야? 짜증나 막 이래요. 자 또다시 밥의 색깔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무슨 냄새가 나나요? 무슨 반찬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 하나가 덧붙입니다. 밥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밥을 또 먹습니다. 그 다음 끼가 또 됩니다. 자 이제 밥상을 차렸으면 자 잠시 멈추고 밥상을 쳐다보며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밥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대답하기 시작해요. FM이고 착한 애들이네, 성실한 애들 있잖아요. 대답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대답을 해요. 그냥 물고기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답해서 제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 물고기는 어디로부터 왔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주방에서 왔어요. 주방에서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나요? 시장에서 사왔죠. 시장에서 사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나요? 시장에서 사오기 전에는 바닷가에 있었죠. 바닷가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나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때 말을 멈춥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밥이 있어요. 밥이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나요? 어디 있었나요? 어디 있었나요?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물은 후에 하나하나 물어가면 그 중에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러면 그 밥상이 이제 3박 4일 동안 거듭되잖아요. 밥을 남기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제가 그 다음 밥상 때 이야기합니다. 그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물고기는 생명을 얻어 오로지 하나의 목적, 여러분들의 입에 담겨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 하나로 태어난 물고기입니다. 이제 식사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물고기를 그냥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그 물고기가 그냥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태어나서 죽어 이 밥상 위에 올라온 물고기라니까요. 그 물고기를 남길 수가 없어.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펼쳐놓으십시오. 밥상 위에. 그리고 하나하나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왔습니까? 그러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 왔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선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허겁지겁 밥이 무슨 색인지 무슨 냄새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배 채우기 위해서 한꺼번에 말아 입에 쏟아넣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소망 이름교회의 모토는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망가졌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삶을 예쁘게 가꾸어 가는, 그것이 다
하늘로부터 옴을 이해하고 생명의 밥인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성환 이룸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썩을 양식의 한계를 정확히 뚫어보게 하시고 영생의 양식인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과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나의 목을 매는 올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물을 선용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물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은 늘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께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함 없이 생명의 밥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